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올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얼어붙었던 온 땅에 3월의 따뜻한 봄볕을 주신 것 같이 차갑게 식은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비추어 주시고 거칠고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어 주시고 오늘도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은 주님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과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잔속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은혜 은혜 말은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들을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도원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께 얼굴을 비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움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에 내가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 앞에 분명하시게 하니까 하리이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심을 내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제로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 이별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봉일천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악한 모든 것은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5만여 공동체가 민족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동토의 땅 북녘에도 어소속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한반도가 보고받으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 이 백성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의 공동체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5대양 6대주에 선교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대 사자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실 전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낭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모세처럼 바울처럼 주님이 동행하는 목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받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0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신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신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너희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낙심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 함께 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전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과 미국 군인들 가운데 한 2만 명이 적군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기 전에 2만 명 중에서 8천 명이 수용소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그걸 연구를 했어요.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 그 포로들이 그렇게 죽었나 한번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영양실조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병 걸려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적군들이 자기 포로들을 그렇게 억압을 많이 해가지고 못 살게 굴어서 죽은 것도 아니더랍니다. 그러면 왜 죽었을까? 이 사람들이요,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걸로 생각한 거예요.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은 결국 자기들은 이 포로에서 풀려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고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날 수 없다고 낙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 낙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낙심이라는 단어는요, 마사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사스라는 단어는 용해시킨다, 그러니까 녹인다, 황폐화시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신약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가치하게 만든다, 해롭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낙심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낙심하면은요, 그 낙심은 건강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건강이 해롭다는 거죠. 또 희망을 녹여버리고요. 행복도 녹여버리며 결국은 우리 인생을 황폐화시켜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낙심은 결국은 무가치하게 만든다. 우리 인생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참으로 해롭게 만든 백해무익한 것이 낙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낙심은 누가 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1장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디베랴 광야에서 모세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오이나 참외, 부추, 마늘, 파 이런 것들을 마음껏 먹었고 그리고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뭐야? 이거 날마다 만나만 먹으니 이 만나 이거 한 가지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지금 너무나 우리가 영양 보충을 잘 못해가지고 기력이 쇠하여서 더 이상은 못 가겠어 하면서 원망불평하고 나중에는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울어대는데 이거 참 어쩔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고아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당장에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 죽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가 이렇게 참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내 스스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아닌 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하고 큰 나라 왕인 바로와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담판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결국 바로 왕이 자기 백성을 풀어달라고 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해방시켰으나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600승 병거를 보내서 뒤쫓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너무나 다급해서 모세가 기도했죠.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라고 했을 때에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뒤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이 되어서 죽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오늘 여기 낙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되지만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낙심하면은요, 신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낙심하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나 같은 게 무슨 바랄 게 있겠어?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나 같은 것은 죽어 마땅해! 이렇게 낙심하며, 문제가 있어도 도저히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 가정도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어. 끝났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으로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해롭게 만드는 건데 왜 사람은 낙심을 할까요?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그냥 낙심한 거 아니죠. 왜 낙심합니까? 선을 행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게 뭔가 좀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요, 낙심하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또 언제 낙심합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말 잘하고 남 사기치고 악하고 그냥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손해보게 만들고 해치고 못된 짓 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잘 되거든요. 시편 73편 말씀을 보면은 아삽이 쓴 시편인데, 아니 악한 자들이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형통해, 잘 돼. 막 그냥 얼굴이 기름이 번질번질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마지막 죽을 때 보니까 죽을 때도 그렇게 편안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아유, 아삽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요. 참으로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습을 보고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 가난해. 때로는 병들어.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왜 형통하냔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살고 마지막 죽을 때도 편하게 죽냔 말이에요. 이게 낙심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을 지켜요. 또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또 없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악한 자들이 거짓으로 유포를 하고 다니니까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참 이럴 때 우리가 낙심이 되는 거죠. 또 우리 앞에 지금 닥쳐 있는 현실이 참 희망을 주지 못할 때도 우리가 낙심이 돼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느닷없이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병이 그냥 가벼운 병이 아니에요. 난치병, 불치병이에요.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막 그냥 가족들이 눈물 흘리고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주변에서 그러면은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렇죠.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다시는 일어나기 어려울 지경이 되면은 또 그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 위협이 있다든지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그 불안정할 때 이때도 우리가 낙심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현실이 닥쳐온 우리 현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 우리가 낙심이 되는 거죠. 또 언제 낙심이 돼요?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을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는 불의 사자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이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했고, 또 3년 6개월 만에 기도할 때에 구름이 떠올라서 단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그런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가 또 역사에서 사르밧 과부의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 850명과
목숨을 건 결투를 해서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다 쳐주겠던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아합 왕의 왕후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어디로 갑니까? 저기 남쪽 부엘세바로 가요. 거기서 200km예요. 거기 가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가지고 앙상한 그늘도 없는 그 앙상한 그 노뎀나무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투정을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니까요.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조상들보다 못한 자입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그가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깊은 잠에 빠져요. 이건 뭘 말해줘요? 왜 그가 죽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사람이 왜 거기에서 죽고 싶었냐고요. 거기서 그가 노뎀나무 그 그늘도 좋지 못한 노뎀나무 밑에서 깊은 잠에 빠진 것 볼 때 그가 지쳤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는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고 정신도 지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왜 지쳤을까요? 그동안 바알신과 싸웠거든요. 그리고 바알신을 숭배했던 아합과 이세벨 왕과 싸웠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혼자밖에 아니라는 그 외로움 속에서 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낙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고요. 여러분, 조울증 환자가 가끔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래도 미리서 그 가족들, 친구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앰뷸런스로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의사가 그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마지막 그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한 줄 아세요? 먼저 먹여준대요. 음식을 먹여준다는 거예요. 음식도 그냥 음식이 아니라 그 고단백 고기 있잖아요. 고기 같은 것을 먹여준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죽기까지는 적어도 며칠 동안은 제대로 음식을 접치를 못한 거예요. 음식이 부족하면은요, 사람이 영양분이 부족하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낙심에 대해서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합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버리잖아요. 피곤해 지쳐버리면은 낙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언제 우리가 낙심하는가요?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절망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낙심할 수가 있어요. 이 낙심이라는 건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처럼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심한 사람 있잖아요. 절망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또 비관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동반자살을 하는 사람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거기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어요. 40일 만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회를 갔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그 땅은 너무 견고하더라. 가보니까 비옥하기는 한데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 성이 천연 요새 견고하든지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긍정적인 보고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밤새 울고 또 울었어요. 결국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하면은 그들에게 패배해서 결국은 전쟁에 앞장섰던 남자들은 다 죽고 그리고 거기 우리의 그 아내와 처자식들은 조로 붙잡혀서 가나안 이 칠족 속에 노예가 되겠구나 하면서 울어대는데 그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온 천지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노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 땅 바라보는 곳까지 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에 노예가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부정적인 그 절망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쳐서 다 죽게 만들었고, 거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요, 다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낙심케 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낙심을 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줘요? 결국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희망을 버린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은 그 낙심이라는 게 강력한 전념성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낙심하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낙심에서 벗어난 길이 없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했잖아요. 낙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낙심하지 말라고 그냥 명령만 했을까요? 요구만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영적으로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냐고요? 그동안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어요. 그런데 소모한 것만큼 우리가 채우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고 지출이 있으면 수입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지출을 많이 했는데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공허하고 또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을 보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예배로 채워야죠. 말씀으로 채워야죠. 기도로 채워야 되죠. 그렇죠. 주님과 교통함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되려면은 필수 요소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필수 요소가 뭐예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되려면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 전파가 있어요. 선교가 있어야 돼요. 복음 전파도 없는데 무슨 그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게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받은 은혜가 너의 은혜가 되는 거고 네가 받은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거고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고 우리 모두의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라고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교회는 있어야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언제나 희망적인 그 사람을 만나고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그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언제나 적극적인 그 사람을 붙여줘요. 동역자로 친구로 보내주셔서 그 사람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주 성실하고 능력 있는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사에 대학 졸업하고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다 인정받아가지고 막 그냥 고속 승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임원까지 됐어요.
임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요. 자식들 둘이 있었는데 이 자식들하고 대화 나눌 시간이 없어요. 왜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고 갔다 애들이 잠든 시간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볼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원까지, 대기업에 임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난 IMF 때 그냥 잘렸어요. 임원에서 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나 회사에서 잘렸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한다 나는. 왜냐하면 그동안 가족들하고 같이 할 시간도 없었고 날마다 회사에 가서 그냥 어두컴컴할 때 출근해가지고 껌껌해서 퇴근하고 그래서 자네들 너희들 얼굴도 못 보고 그랬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그동안 가족들하고 늘 여행도 다니고 또 외식도 하고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가족들도 다 좋아했대요. 그냥 좋은 시간 가지니까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3개월이 딱 지나자마자 이 남자가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이 남자가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그렇게 정을 쏟고 최선을 다했던 회사에서 이제 버림을 받은 다음부터 죽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나? 죽기는 죽어야 되겠는데 3개월 동안 죽을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족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내가 죽을 건가? 그 생각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체 말이 없어진 그 가장을 위해서 가장의 이제 생일이 다가온 거예요. 54회 쉬운 4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가족들이 그 엄마하고 자녀들이 같이 의논을 했대요. 아버지에게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조용한 찻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는 먼저 편지를 각각 다 썼습니다. 그 편지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먼저 그 편지를 그 아내가 그 편지를 꺼냈어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54회 생일이니까 쉬운 4가지의 그 남편의 장점, 사랑스러웠던 일, 고마웠던 일들을 거기다가 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아내가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여보,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최고의 귀한 선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곧 이어서 대학교 다니는 딸이 또 자기가 써온 편지를 꺼내가지고 또 쉬운 4가지 아버지에 대해서 고마운 것들, 자랑스러운 것들을 써가지고 편지를 써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편지를 읽고 나서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그 아빠가 그 편지를 읽는 걸 듣고 나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또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4가지의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것, 고마운 것을 썼죠. 그리고는 다 읽고 나서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과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빠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3개월 동안 그 가족들하고 어울리고 돌아다니면서도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인가 이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내 청춘을 다 바쳤어.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건만 결국은 잘렸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고 죽으려고 했지만 그는 믿음의 가족들의 격려와 또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다시금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자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낙심될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부정적인 사람, 절망적인 사람, 낙심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희망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희망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하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낙심한 사람, 낙심에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한 사람이 낙심에서 일어나려면 사탄의 강력한 도구가 바로 낙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동안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들을 세일한다는 그 광고를 다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구를, 사탄의 도구를 사기 위해서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사탄의 도구들이 뭐냐면은 걱정, 근심, 두려움, 욕망, 슬픔, 자만심 같은 그런 도구들이래요. 그래서 이걸 세일로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쪽 진열장 옆에 이 물건은 절대로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글씨와 함께 또 따로 놔둔 도구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도구는 뭐냐? 바로 낙심이라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한테 사람들이 아니 왜 이것을 세일 안 합니까? 했더니 이건 너무나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세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사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렸는데 이걸 내가 헐값으로 팔겠냐고 하면서 이걸 사용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리지 않는다. 뭐 무슨 성직자 평심도 가리지 않고 다 내가 넘어뜨렸다. 낙심만 시키면 끝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세일을 할 수 없다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귀들이 삼킬 자를 찾아서 어떡합니까? 낙심하게 만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말고 무기력한 사람을 만들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낙심을 시킨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기 마귀가 우리를 삼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라, 이렇게 마귀를 표현합니다. 참소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걸 마귀가 들춰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가, 어떤 약점이 있는가, 이걸 들춰내요. 우리가 언제 무슨 실수를 했는가, 그걸 알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야. 아무개야, 너 그 과거에 무슨 죄 지었잖느냐, 무슨 실수했잖느냐, 나는 너 약점을 잘 알고 있어. 네가 무슨 집사야, 뭐 권사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가? 아니야. 너는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이야. 네가 무슨 죄 일을 한다고 그래? 이게 참소예요. 그래서 낙심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버리세요. 저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가식덩어리예요. 외식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낙심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선포하고요, 명령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지 않느냐? 예수 믿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서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와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너를 명하노니 마귀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하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면은 마귀가 어떻게 해요?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가 매일 한 바퀴를 자체적으로 도는 자전, 그리고 지구가 태양계를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건 공이라고 그러죠. 자전과 공전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지 못해요. 계절의 변화,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렇잖아요. 콩 심는데 콩 나고요. 팥 심는데 콩 나고, 팥 나고,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안 나고,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오늘 이 자연의 법칙은 그 누구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의 법칙을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자연의 법칙대로 결국은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이 자연의 진리의 법칙을 따라간다면 승리할 것이니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평생 낙심에서 벗어나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이 자연의 법칙, 진리의 철칙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본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담겨져 있고 감사가 있는 11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늘 매일매일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큽니다. 복이 많습니다. 이것이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릴 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복음 전파는 귀한 사명으로 알고 정성을 다해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예물을 드렸사오니 받아 주옵소서. 헌당 예물 드리며 신방감사 예물 드리며 주일원금 드리오니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모든 영성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고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셔서 들어가나라도 복받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세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직회가 사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신방이 계속됩니다. 비대면으로요. 교육위원회 모임이 사부 예배 후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제1기 성경방 개강이 3월 7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이혜정 집사님 강단 하나 올려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전교인 전도회 날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4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일 자니뇨. 주 나에게 내시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나의 비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밀어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편안하다. 그 사랑 기릴 자니요. 주 나에게 내시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네. 보다 큰 세상 기하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나에게 내시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고 우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그 법칙, 자연의 법칙을 따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 법칙을 따라 결국 승리했으니 주여 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그 법칙에 따라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그 법칙에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낙심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늘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늘 교제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어버이 승리함을 통하여서 늘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하여서 아버지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낙변에서 벗어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가는 길길마다 신앙생활이 지속되는 영적인 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어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요. 주님,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서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성소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불쌍하게 해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천진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여 고쳐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봉일전교회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는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